우리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손을 대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로 삼아준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소명받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유다 또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에서 출발하였으며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으며 그들의 마음 자세한 말씀으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한 말씀을 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는 청년 때 사랑하였던 애인과 또 신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위한 성물로서 가장 소중한 첫 소산물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셨고요. 21절의 말씀 보면 순전하고 참 좋은 종자, 귀한 포도나무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정하여서 선민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나의 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유다만 아닙니까? 어느 나라도 이런 일에 가담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의 관계는 애인처럼 그리고 자기의 첫 신부처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 성물의 첫 소사처럼 그리고 순전하고 귀한 포도나무로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에 7절의 말씀 보면 광야와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곳, 건조하고 사망의 그름질 땅을 통과시켜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족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어느 누구도 다닐 수가 없었던 곳이고 그곳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먹이시고 그곳에서 마시게 하시고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종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의 사정은 어떻게 하셨죠? 기름진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기름진 땅으로 오늘 이들이 가꿨습니까? 가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들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그 땅을 강건한 땅, 좋은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종들이었어요. 싸움할 줄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자기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읍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언제 떠났어요? 보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기름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이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진 땅에 도착해서 기름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풍요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를 사랑하고 떠나갔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떠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럽게 달리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빨리 달린다는 것. 자, 그리고 발전기에 속력이 가득한 들암낙이 헐떡거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이 하나님 안에서 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함으로 평안해지니까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첫 애인과 같은,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 첫 소산인 이들을 떠나게 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떠나게 한 무리가 누구지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관리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8절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했고요. 율법을 다루는 자. 율법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새겨준, 돌판에 새겨준 그 말씀을 다루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관리들은요, 이 왕들은 하나님 그들의 왕의 자리를 주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을 정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이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이 백성과 사람을 우상으로 전략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그 무리가 누구예요? 바로 이 무리들이, 지도자들인 무리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깝게 있다고 하는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움받은 이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 선지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거죠? 20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 하여 모든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당연히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외쳐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방신들을 사랑하면서 무릇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허망한 것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허망한 것을 내가 그 속에서 내 아들이라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걸 따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그 사랑한 애인처럼, 그 신부처럼, 그리고 가장 그냥 포도나무로 만들어줬더니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고요, 35절 자기들이 죄를 져놓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흉측한 하나님을 등진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가요? 존귀한 우리들의 형상을 오히려 나무에게, 돌에게, 여러분, 이 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이가, 이게 참 기도 안 찬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배웠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은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반은 잘라서 우상을 만들어서 너는 나의 신이다, 나의 아버지다, 나를 인도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이 모습을 보시면 한탄하셔요. 어떤 한탄하시냐? 11절의 말씀 보니까, 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가보라는 거죠. 게달로 가보고 그 위에 따라 다른 나라들로 가봐라. 아수르도 가봐라. 자기의 신들을 갖다가 다른 신으로 바꾼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애굽만 봐도 신 바꾸지 않았잖아요. 아수르도 안 바꾸잖아요. 자기들이 신 그대로 섬기잖아요. 이방 사람들, 조금만 가는 그 부족들도 봐요.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이 몰렉이든지 이걸 섬기면서 신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신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 신에 대해서 더 충성해요. 블레셋 보세요. 바알에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순모와 멸시를 당해도 그 하나님 자기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유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신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허망한 거, 나무와 돌로 세운 그곳에 가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당신이 나를 낳았어. 아니, 돌이 어떻게 돌을 낳습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이 놀라고 심히 떨며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어를 두려워할 일이. 그래서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이 하나님이 정말 한탄하게 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언해. 이 백성의 죄악이, 너희들의 죄악이 뭐냐? 13절.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그 돌에 가고 그 나무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악의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모압이나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살 수 없다고, 죽음의 땅, 그늘진 땅, 건관한 곳, 그래서 버려진 땅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리셨잖아요. 한 1년, 2년만 살렸어요? 40년을 살렸잖아요. 거기서 물을 먹여주셨잖아요. 아니, 농사도 짓지 않고 만나로 먹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버리고요, 자기들이 웅덩이를 원하면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웅덩이를 파는 게 뭡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할, 물 한 방울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란 말이지요. 그런 웅덩이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한 선언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징계하는 것은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하는 것이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악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그 반역에 책망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본래 마음은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선자를 보냈던 너희 지도자들, 너희들이 그들이 이 선자를 죽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하나님의 영화를 버린 것, 내 속에 하나님의 경외 없는 것이, 이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왜 고난이 오고 악이 오고 죽음이 오는지 아세요? 오늘 주님 이거예요. 인간 속에 하나님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요.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럼요,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들이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로 바꿔질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었고 애굽을 들고 아수르를 들고 블레셋을 들고 아람을 사용하고, 그 이유가 뭐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허망한 우상, 그들을 따라서 섬기니까 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사용하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때문에, 유다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나라도 사용의 도구가 아닌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이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막대기를, 징계의 막대기를 큰 나라를 사용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기에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배웠어요. 주일날 말씀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배웠고요.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했어요. 그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준 것은, 교회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교회가 어디로 가지요? 이 우상화가 돼버려요.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이 서구가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어떤 짓을 해요? 똑같은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과 이 처녀가 어떻게 자기의 폐물을 잊어먹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못되고 악한 여자들에게 자기의 이 습관을 가르쳐줘서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그 길, 우상을 따라가는 길을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버린 것이 너희들의 죄악이고,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악의 고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몸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이 LGBTQ, 파리올림픽,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기로 작정한 이 죄악,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 홀딱 벗고 나오는 게 자연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짓을 하고 앉아있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그래서 자연을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게 나무를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돌을 보고 네가 나왔다. 지금 그 모습으로 가고 있죠. 그게 LGBTQ 운동입니다. 미국이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자들. 우리의 고통은요, 성도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심판이 왜 오지요? 성도가 없으면 심판해버려요.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2장에 있는 이 예레미야 말은 오늘 우리의 말이에요. 더욱이 미국을 향한 말이에요.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바이든, 이 카말라 해리스, 이들은요, 음녀 중에 음녀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비유해서 논다면 음녀예요, 음녀. 말탄 음녀예요. 카말라 해리스는 진짜 음녀예요. 그가 부통령으로 있습니다. 한 짓거리는요, LGBTQ와 성소수자난 자, 그들과 모여서 파탄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선거 운동의 공약이에요. 거기서 선거 운동에 출정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게 오늘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도해야 돼. 그러잖아요. 다른 자들은요, 자기 신들 버린 적이 있어요. 모하메도 자기 신 안 버려요. 불교도 자기 신 안 버려요. 근데 기독교인만 하나님 버리잖아요. 거기를 가서 자기 신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 폐역한 짓, 멸망의 짓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삶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유다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게 정말로 피로 가지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 이 모습, 이 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능력을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통탄한 일이 뭐지요? 어느 나라 신이 자기들이 신 버린 적이 있느냐? 근데 유대 너네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지금 해리스는 이게 음료 중에 음료예요. 정치를 음료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몸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여자예요. 그래서 이 성소 전환 LGBTQ 완전히 거기에 꽂힌 자예요. 하나님, 이 미국이 이 목사들이 참 안타깝잖아. 이 교단들이 안타깝잖아. 이 성전환,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오늘 미국의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달라 그러고 저들의 죄악을 고백해서 성전환이니 이 LGBTQ, AI 이것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 교단의 삶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11월 대선에서 이 카말라, 이 음녀가 미국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이 미국을 보호해달라고, 우리들의 죄악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